이 새벽부터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부으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 말 다 순종하며 주 바라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내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원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시간 주님을 선포합니다. 보아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우리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순복해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을 믿음으로 주시옵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을 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지만 주님의 전을 향하는 마음을 움츠러들지 않게 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따스한 손길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11월 19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복된 날 주님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잔칫날에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간증하시는 권사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시간마다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아침에 주님 만나길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간증할 것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얼굴에 주님의 미소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나누어 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선택의 길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여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등불을 들고 나아가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 듣는 부지런한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5교구 6교구 성도님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5교구, 6교구 귀한 찬양과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오는 우리 5교구, 6교구 식구들 위해서 특별히 멀리서 저기 일산에서 가져오는 6교구 식구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오늘 또 1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 10교구가 더 많이 나왔어요. 다른 교구 분발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거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의 영은 깨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바라면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멀리 일산에서까지 믿음으로 나온 5교구, 6교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희의 남은 생애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들의 생명도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저희들의 어떤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 가정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주여 연로하신 모니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해피데이 축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치유의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참으로 시험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면 바 되어서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시험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참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번 기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세게 하며 견고히 하며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뿐만 아니라 전 한반도 일대가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깨달아 싸우니 성령님께서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주님의 치유의 복음 전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주말 될수록 점점 떨어져 버려요. 주일날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매어 달리는 사람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기적의 응답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서론 쪽으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이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둘째 복음, 아니 둘째 율법.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이라서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과 구전되어 온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서 그들이
영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명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면,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규례와 법도 이런 말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디크리라고 해가지고 이 율법의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율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법도는 로라고 해서 넓은 의미의 이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의 언약에 대해서 4장 13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니 곧 십계명이며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크게, 첫째, 시내산에서 주신 이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보면 앞에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뒤에 나오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계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되풀이돼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신약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더 깊이 있고 더 강렬하고 더 영적으로 이것을 율법을 완성시킨 것을 찾게 되는데,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요 또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은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계명이 납니다.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 계명을 구약의 율법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이 5권의 책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248가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몸의 지체의 수가 248가지라는, 그러면 이 하지 말아야 365가지는 왜냐? 1년 365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 몸으로 행해야 할 것과 또 1년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 613가지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율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우리는 믿고 따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전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또 그 뒤로 조상들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제 우리가 참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구전 율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그 구전 되어 오던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미시나. 주 2세기까지 200년까지 이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 더 나가서 이것만 있나? 게마라라고 하는 것이 게마라. 이것은 주 한 400년까지 이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서 통합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탈무드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 이러한 구전 율법을 해석하고 통합한 게 탈무드. 이 유대인들의 치의 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고 응용까지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미드라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까지도 중시한, 기록된 성경 기록된 모세오경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조상적부터 구전으로 쭉 내려온 율법조차도 그들은 지켜 행하고, 기록된 율법,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이 사회, 문화, 군사, 외교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흔히 알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나 이런 일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상처 주면 어떻게 하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노 땡큐, 난 안 받는다, 너나 가져라 하고 다시 되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을 훅 찔러댈 때, 저는 그랬어요. 그때 10여 년 전에 악한 무리들이 막 저의 귀에다 갖다 대고 막 욕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게요? 이런 목사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달려들면 나는 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귓가에 대고 집사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미쳐버려. 사탄 마귀가 미쳐버려요. 이 사탄 마귀는 주의 종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주의 종은 안 쓰러져 버려요. 막 괴롭히면 집사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품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고 상처 주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만 실족하게도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심판해 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 숯불을 사랑을 베풀면은 그가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녹아서 주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 되지만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어긋어긋하고 버티고 주의 종들이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하나님이 그들은 진노의 불로 심판해 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래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박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쓰러져 버려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써들어가니까 교회마다 분쟁과 다툼이 다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다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그 시험에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니까
사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걸 영의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것을 치유하러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가르쳐주도 않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우쳐주고 그들도 치유받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해졌다고 다른 교회야 죽든지 말든지 냅둬버린 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가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교회를 살리고요, 이민교회를 살리고요, 세계 선교지를 살려나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선언 가운데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와서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거기서 세 가지 세례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불세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세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심판하신다고 해야지 세례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세례는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세 가지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집에 가서 자세히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회개하고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이거예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 세례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삶의 증거는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떨 땐 성령 세례일 때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언이 터지기도 했는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면 전부 방언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방언한 사람들, 우리가 방언은 이것은 은사예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인데, 은사는 각각의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각자의 다른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양육 성령 수양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각가지 은사를 받고 심지어 입신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사일 뿐이지 아니지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 두 번째, 물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세례 받을 자격이거든요. 성령 세례도 안 받고 교회 온 지 6개월 됐으니까 학습받고 1년 됐으니까 세례 받으라, 이거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총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우리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방법이다 해서 이것을 바꾸고 가지고 지금은 언제 나왔든 간에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물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 물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기는 이 바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운 겨울에 전부 한강에 들어가서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의미를 살려서, 그러니까 세례 베풀 때 항상 그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 부활하는 의미로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만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세례까지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지금 이 가운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적어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한 신앙으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걸 헌신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먼저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되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 한번 기록된 걸로 끝난 말씀이 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끝난 말씀이 있는 반면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은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용도 하시고 사도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세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날 불신앙 이전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받고 또 그 첫 번째 순종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물세례까지 받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천국을 다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은 천국을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받은 후에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세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믿습니까? 이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어렸을 때 만들어야 부흥사들이 빼지 않고 늘 증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아멘. 나란 거 보세요.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이쯤도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신권사님, 신권사님, 저기 신권사님, 누가 계속 눈 좀 떠주시라. 네, 신권사님 여기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입을 벌리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다고 성령의 불세를 받겠습니까만 그 정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요즘에 성령의 불받아라 하는 부흥사도 없고 목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개떡 같은 신앙 가지고 목사장로 권사 집사 해버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도찐 개찐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을 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힘주어서 이 새벽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응어리 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뭐든지 다 죽어져 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세를 못 받아놓으니 지가 살아가지고 큰소리치고 교회에서 떠들고 지 마음대로 하려 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한참 작년에 촛불 시위할 때 그래. 이게 나라입니까? 나는 거기에 견주어서 그렇게 봤어. 요즘 말세 교회가 교회입니까? 완전 인간 집단이 돼버렸어. 교회 목사, 장로, 사무장 또 아니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쳐버려요.
이 망할 놈들이 망할 놈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 빨리 끝내고 내 포항을 지금 총회장님 모시고 내려가야 되니까 마음은 급한데다 할 말은 많은데다 막 성경 말씀 푹푹푹 떠오르지 않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주인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주의 종이요 주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다 속아가지고 넘어가지고 신앙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이 땅의 복이나 하늘의 상, 여러분의 여생만 걸리면 괜찮아요. 자식들까지 앞길 다 막아버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말세 교회들의 행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의 신앙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대. 이것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신앙,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이 신명기 4장 3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가 우리의 강하신 분이 돼서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시고요, 영원불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섬겨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인 거예요. 5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약속을 했어요. 약속. 끝까지 너희들 이 말씀들을 지켜가면 복을 주고 이 말씀들을 지켜가면 너희들 저주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호렙산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 신의 산의 서쪽 산이라고 그랬죠. 그것까지 이제 신의 산이 호렙산이나 같은 산을 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영적으로 기쁜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인 거예요. 신비. 주님이 우리와 어떤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떡과 잔을 나누기.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떡은 주님의 몸을 말하고 이 잔은 주님의 피를 말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십자가를 통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대신 담당한 주인 줄로 가르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제가 미국에 가서 상담 치유학을 보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한국 교회를 치유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깨우쳐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대신 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죄악에 대한 언급이 있죠. 또 우리 슬픔의 상처에 대한 언급이 있죠. 우리 육신의 질병에 대한 언급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에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이 다 놓쳐버리니까 교인들이 죄악 용서받다면서 마음의 상처 가득하니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가족들 쑤셔버리죠. 세상 사람들 쑤셔버리죠. 교회 와서 주의 종 교인들 막 쑤셔버린데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난날에 우리 상처조차도 오늘 새벽에 주님 십자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병을 걸렸어도 우리가 약국에서 약이나 지어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으려고 하지,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신앙 다 무능력한 신앙이에요. 의사만 또 못하고 약사만 또 못한 신앙. 그러나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병원에서 포기 한 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거룩한 이름 치유하는 게 힐링 처치.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장로님 자부심 가지십니까? 장 장로님 자부심 가지십니까? 나 같으면 아멘 그럴 것 같은데 잠이 덜 깨셨구나. 그 자부심을 가져. 우리의 영혼의 죄악,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이것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축복을 받을진다. 그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친히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영적으로 민수기 이 6장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영적으로 맥을 갖추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이제는 나도 죽고 세상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가지면 우리의 영혼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사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새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 불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대신 져주셨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대신 지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와서 아픈 곳 손을 얹고 마음의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부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 정말 이 은혜롭고 행복하고 뜨겁게 마지막 때 부흥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다 치유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수능시험이라든가 갖가지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 손에 달려서 우리 청년들 저렇게 열심히 나와요. 지금까지 끝까지 나올 거예요. 저 청년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다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 새벽에 기적의 응답의 낙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만 복받고 잘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 치유의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 뜨겁게 기도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